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20장.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른 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이 따라오게 등불이 많이 컸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좀 졸음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선한 요새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 드로아항을 떠나기에 앞서서 고별 설교를 하던 주일 밤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회의 청년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일으켜보니 그만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를 살려냄으로써 조용히 마무리되기는 하였지만 여기 유두고가 3층 난간에 그 떨어진 것을 별도의 계기로 우리가 추락하는 신앙이라 이름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유두고의 추락보다 오늘날 점점 더 식어가는 신앙의 열정이 더 문제가 아니겠는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떠한 신앙이 추락하는 신앙이라고 여겨집니까? 첫째가 교만한 신앙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 아닙니까? 신비한 기적과 진리의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들었던 갈릴리 해변 마을 가버나움의 그 마을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은 통탄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교만한 신앙, 스스로 높아지는 신앙은 반드시 추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힘써서 겸손하게 믿음의 시선을 바로잡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추락하는 이유가 경박하고 부주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3층 창가에 걸터 앉았으니 이 얼마나 경박하고 부주의한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반은 신앙인이 자리에서 앉아있지만 또 그 반은 세상 것에 몸을 내놓고 있는 신앙적 부주의람, 이를 유두고로 하여금 밖으로 추락하게 하는 그 요인이 아니었겠는가 추측해 봅니다. 오늘날도 겉모습은 겉문이 많은 깊은 신앙인 하지만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또 자신의 감정과 요익에 따라서 편리하게 왔다 갔다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이를 회색 신앙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를 경책하여 신명기 12장에서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옆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도서 9장 12절에는 분명히 사람을 자기의 시기도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 물에 걸림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는 거기에 걸리겠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도둑같이.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게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새 소망으로 세상과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건실한 믿음의 경주를 생활화하는 저와 여러분 선한 요셉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진 신앙을 추락한다고 합니다. 추락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유두고가 잠을 여기지 못하고 추락합니다. 시편 13편에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바로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잠을 잤던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영적 침체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졸고 있는 사람이 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졸고 있다는 것과 같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시기를 가리켜 로마서 13장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덮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단연히 엄중히 경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추락이 신앙에서의 추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구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한 심령의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죄로 멸망할 자를 다시 살려 회복시키는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고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태가 닥칠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 고통과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환난과 유난을 잠재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끝부분에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로아에서 일어난 유두고의 죽음은 실로 한창 타오르던 복음의 열기를 꺾어 놓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단의 간계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로써 드로아 교회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사단의 관계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무엇보다도 들어와 교회를 지키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손길이 우리 추락하는 신앙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에 올라감 같이 우리 선한 요새의 부흥이 원년이 되어가기 시작해서 확신한 것을 오늘 이 아침도 간구하면서 간절히 축복합니다.